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장철호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에 계신 장철호 선교사님이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탁월하고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부분을 망원경과 현미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죠. 지금도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있죠. 안 보일 뿐이죠. 멀면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망원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생명체나 작은 것들을 볼 때 현미경으로 봐야 미생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실제보다 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정확한 겁니다. 당시에 망원경도 없고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알고 실상도 알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하면 헷갈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건 소망이지만 믿음은 실제의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성경에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고요. 이걸 쉽게 풀이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 그러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죠. 믿음, 그러니까 동사의 명사형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영어는 다릅니다. believe와 faith는 달라요. believe는 믿다는 동사고, 그 동사의 명사형은 belief죠. faith는 명사입니다. 동사가 없어요. faith,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이 faith는, 미안합니다, faith. 너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기뻐하죠. faith 하면 저 바람이야, 저거야. 어색하죠. faith, F도 어색하고 뜨도 어색하죠. faith, 이 faith는 어렵네. faith는 그럼 다른 단어잖아. faith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동사를 수반하는데, 그러니까 믿다, 믿기, 이건 believe와 belief인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th고, 이것은 명사이고 동사를 수반하는데 이 동사는 have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갖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것은 그냥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으려고 했어요. 믿으려고. 그리고 늘 테스트합니다. 내가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계속 테스트를 하죠. 내가 이거 지금 믿는 게 정말 맞는가? 저도 어렸을 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믿고 있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합니다. 그거는 이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은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랑 한국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건데 우리는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거 오빠 믿지? 뭐 이런 거. 믿어? 안 믿어? 믿어? 나 믿어? 안 믿어? 뭐 이런 거. 이거는 이건 믿으려고 애쓰는 수준이잖아요. 왜? 뭘 근거로 믿어? 뭘 근거로 믿어? 여러분 이게 내가 여기서 손을 넣으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믿어? 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는 거지. 이거 그냥 아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이거를 너한테 던질 걸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왜? 이게 믿음이야. 나를 믿는 거야 이게. 이건 믿음이야. 왜? 던질지도 몰라. 던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을 믿을까 말까, 믿어져 안 믿어져,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갖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인간은 원래 믿음으로 삽니다. 원래 믿음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늘 드는 얘기는 쉬운 예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몇 동 몇 호입니다. 짜장면 2개, 짬뽕 2개, 탕수육 하나, 군만두 서비스, 단무지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그 정도 안 먹어 혼자?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결제를 전화로 해? 요즘은 다 앱으로 하니까. 근데 전화를 했다고 치자. 옛날 사람이에요. 전화해서 기다립니다. 뭘로 기다리죠? 이 기다리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전화 주문해놓고 가만히 있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밥을 안 쳐. 밥하기 싫어서 시킨 건데 밥을 안 쳐. 그리고 차려요. 차려놓고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냉장고에 붙어있는 신속 배달 이걸 믿죠? 이걸 믿지 않아요?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별거 아니야. 내가 학습되어져서 그냥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단지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안 믿을 뿐이죠. 여러분이 걸어요. 걸을 걸 믿었어요? 걷기 전에 걸을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나지? 막 걸으려고 할 때 지금 기억납니까? 안 날 거예요. 대부분 이제 돌 전후에서 걷습니다. 돌 전에 걷는 애들도 있지만 돌이 한참 지나서 걷는 애들도 있어요. 알지?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모르지만 엄마가 얘기해 줬잖아.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이맘때였어요. 이맘때가 이제 한 달 후구나. 저희 큰아들이 걷기 시작한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대단한 그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강렬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집에서 몇 발자국을 걸은 거예요, 애가. 그럼 뭐 서너 발자국 걸은 거죠. 근데 돌 전이었어. 돌 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거의 한 40일 전이었어요. 한 40일 전에 이게 우리들은 40일 전이나 후나 별 차이 없지 않니? 근데 애기들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한 달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반 정도 됐을 때 얘가 이제 발자국 한 두세 발짝을 걸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 수능 시험 보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청소년 담당 전도사였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고 점심 먹을 때 같이 먹었죠.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하니까 또 다른 집사님들이 이제 떡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보고도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먹으려고 이제 2층에 여기 2층에 가서 이제 바닥이잖아요. 은옥이를 데리고 이제 당신이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나? 그렇죠. 부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옥이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모 권사님한테 어저께 은옥이가 걸었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근데 전도사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돌도 안 된 애가 어떻게 걷냐고, 요만한 애가 어떻게 걷냐고. 아빠가 부모가 되면 다 거짓말하는 거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은욱이가 딱 일어났어요. 아빠 거짓말한다고 그랬는데 은욱이가 딱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8, 9, 그러니까 거기 계신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이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생각이 했구나. 9, 10, 11, 막 이런 거죠.
자기가 걸을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한번 안 걸어봤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걸을 줄로 믿고 하는 거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왜? 원래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삽니다. 아니, 안 걸어봤잖아. 근데 누굴 봤죠? 걷는 사람들을 봤죠. 그럼 나도 그럴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 난 달라. 여러분 인생 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는 됐어. 근데 난 안 돼. 왜? 난 다르니까. 저거는 저 사람만 되니까. 저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이고 저렇게 독한 사람이고 매일같이 저걸 하니까 된다고. 나는 달라. 나는 가정 환경도 그랬고 난 이렇게 자라왔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걷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배울 때 말을 할 거라고 믿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안 믿어질지 몰라도 그렇다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내가 설득되는 것. 다른 어떤 경험과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이걸 내려놓고 이게 맞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써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설득되면 됩니다. 오빠 믿지에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고 결혼하는 거죠. 오빠 믿지에 설득 안 당하면 어떻게 되죠? 헤어지는 거지 뭐. 그냥 남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거야. 근데 어떻게 믿어? 봤어? 못 봤지. 그러나 믿죠. 그러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그런 대로 믿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들 정말 역사 맞아? 정말 1000년 전에 정말 그렇다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어제 일도 막 왜곡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데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왜곡되고 재생산되고 막 덧붙여지는데 1000년 전의 일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누가 기록하죠? 이긴 자가 기록하죠. 진짜는 말이 없어요.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 그 시각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모든 역사가 신라 위주로 기록돼 있어요. 왜? 신라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고구려는 안 좋고 백제도 망할 수밖에 없고 막 의자왕 얘기 나오고 막 그 안 좋은 얘기들 누가 썼어요? 신라가 썼지. 통일 신라가. 그런 거라. 인간의 역사는 늘 왜곡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믿기 싫어도 믿는 것이 있는 거죠. 사실입니다. 이제 설득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되는 거야. 단지 정말? 와,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설득되는 가정만 남아 있는 겁니다. 설득된 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별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싸움은 의심과 싸우는 것이지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당연히 있는데 여전히 다른 생각들과 그것과 싸우는 싸움이 있을 뿐이지 믿음을 갖는데 싸우는 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여기는데 아직도 내가 배워온 모든 학습되어 있는 경험들과 세상의 상식들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게 남아있는 거지 이 팩트 자체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야.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아직도 좀 어렵나?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지? 자,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은 양육반을 잘 들으시면 이건 양육반 10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으면 생깁니다. 자, 오늘 내가 집사람이 난 10년 후에 나랑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 써서 냈다 그랬잖아.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될 것 같아?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착각에 빠진 거 외모로 취하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 나도 젊을 때가 있었어.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나는 20대 때 없어? 그러면 잘생긴 사람들만 결혼한다는 거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난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하세요. 난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많이 부족해서. 아니야. 그거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거는 지금 주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까? 각각. 그렇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러면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착각하는데, 영어로는 the measure of faith라고 돼 있어요. a measure of faith 하면 어떤 그냥 각 사람마다 각자의 분량 할 때는 a measure of faith라고 표현해 맞습니다. 근데 the measure of faith라는 것은 각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분량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시작할,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주고 시작할 때 이 믿음 자체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다 갖고 있다고 여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성경에 믿음을 나눠 주셨다고 그랬는데 난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누가 사기치는 거죠?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사기치는 거죠. 줬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 이걸 사기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줬다고 했습니다.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못 받았는데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막 힘든 거죠. 우리가 그냥 대충 얘기하고 겸손인 것처럼 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준 사람은 뭐야 도대체? 준 사람이 뭐야? 목걸이 예쁘네 그랬더니 이거 싸구려야. 내가 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날 준 사람한테 그거는 모욕적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쁘죠? 제가 이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가격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 안 해도 돼. 예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싸구려네? 아니야, 이거 예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 같냐? 너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아니, 나는 더 measure of faith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난 믿음의 분량을 받았어. 너는 안 가졌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나도 가진 것 같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면 난 받았다고 얘기할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 사기칠 수 없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어. 하나님 주신 거 좋은 거야. 이렇게 믿음이 작지만 좋은 거야. 작지만 비싼 거야. 여러분 알죠? 큰 선물 좋아요? 작지만 비싼 게 좋아요? 그렇지. 자, 또 일단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할 때 제일 첫 단계는 나는 이미 갖고 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부터. 일단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일단 난 믿음이 있어. 두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으면 믿음은 생깁니다. 설득은 들으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 TV 홈쇼핑 즐겨보시는 분 계세요?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해지는 분이 계시네. 들으면 솔깃하죠. 여러분 어때요? 안 사 하고 들어왔는데 사고 나오는 거.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갔는데 벌써 계약했잖아.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는 척 하는 거야. 근데 솔깃한단 말이야. 솔깃한다고. 사람은 귀가 얇아요. 귀 두꺼운 사람. 저는 귀가 얇아서 다 얇아. 다 얇다고. 네가 누구인지 다 누군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남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수록 더 솔깃하죠. 왜? 얘도 그랬고 쟤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쟤도 그랬고 그럼 더 솔깃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설득돼요. 믿음을 갖는 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를 많이 들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혹은 읽는 시간을 줄이면서 믿음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살은 어떻게 찌우죠? 먹어야죠. 먹으면 찝니다. 단순한 거예요. 물론 먹는 대로 찌는 사람이 있어요. 울컥하네. 먹는 족족 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만 먹어도 살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찝니까? 그건 병이죠. 그 이제 배출을 못하고 붓는 거죠. 그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원 가야 돼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 없습니다. 칼로리를 섭취하니까 살찌는 거지. 근데 왜 살이 안 찌냐? 먹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살 안 찌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섭취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고 볼 수 없어요. 왜? 빠지는 게 더 많잖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잔고가 줄고 있습니까? 쓰는 걸 줄이든지 들어오는 걸 늘리든지. 쓰는 거 줄일 수 없잖아.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안 살 수 없잖아요. 수도원 들어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절에는 템플스테이 이런 거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없니? 절은 속세를 떠나는 게 목적이고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들어와요. 수도원 가는 여러분 믿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소진되는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다른 엉뚱한 이론들에 설득되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야 됩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늘 보는 텔레비전과 모든 매체들이 외모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대놓고 방송에서 외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뉴스입니다. 첫 번째, 외모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근슬쩍 그거는 가치관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돈이 중요하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누구 기자? 네, 여기는 현장입니다. 돈이 중요하더군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듣잖아. 그럼 두려움이 생기죠. 왜? 몰라? 거울 보면 나오잖아. 두렵단 말이지. 지갑 보면 나오잖아. 두려워요. 왜? 세상에서 계속 그 얘기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론에 설득되어집니다. 이건 자연히 설득되어져요. 주일날 왜 예배 안 나옵니까? 왜 예배 나오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를 쓰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세상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기를 안 써도 자연적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정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당연히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 얘기했는데 어떤 집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그 목사님 늘 그러시더라고. 집회 때마다 그 목사님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나의 지금 이 모습은 집회로 된 거래. 이런 집회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듣고 6일 살고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설교 듣고 이런 패턴에서는 여러분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해야 돼요. 추가로. 근데 언제 가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섭취합니까? 세상 것들과 단절해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듣는 게 뭐죠? 집회죠. 막 2박 3일짜리 막 그런 집회 3박 4일짜리 집회를 가면 당연히 세상의 것을 설득당하는 것이 차단되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것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면 이 수준에서 세상에 나가면 다 걸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낮은 것들은 다 걸러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에 보니까 그럼 양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뭘로 듣는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난 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선하고 그 좋은 상태에서 번역이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다도 굿 아니고 굿이고 좋다도 굿 아니니? 온전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설득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앉아서 듣는 겁니다.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지금 교육받았고 말씀이 허황돼 보이는 구절이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일단 들어볼 거야. 일단 들어보고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내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했고 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한번 하는 거야. 근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하지 이게 아니라 아니 해보는 거 무슨 손해봐?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고 희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 희생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니까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거 누가 얘기합니까? 헌금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재정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가요?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씀대로 하는 게 어려워.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결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는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죠. 하는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운동하니까 좋아. 운동해도 별거 없어. 운동해도 별거 없는 애는 들으면 안 돼. 그렇죠? 영어 공부해 별거 없어. 안 좋아.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 책 읽으니까 너무 좋아. 책 읽으니까 별거 없어. 별로 재미없어.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좋은 걸 들어야죠.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걸 듣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들으면 생긴다.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생긴다. 쉽죠? 자, 믿음이 하는 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너무 좋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종교예요. 종교이고 율법이고 이것은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설득해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어. 근데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제가 중년의 남자가 되면서 그 중년 남자들이 겪는 그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시당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알아? 야, 집사람이 웃는 건 이해해. 너는 왜 웃어? 어떻게 알지? 이상한데? 남자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무시당할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무시당하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제 제가 중년 남성들을 몇 분 만나보면 집에 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특히 딸들 잘 들어라. 딸들이 대화를 안 해. 엄마만 찾고. 엄마랑은 얘기해. 그러다 아빠 들어가면 조용해져. 이런 거죠. 아빠랑은 얘기가 안 돼. 이런 거. 아빠는 돈 벌어다 주는 것 말고 뭐 했어? 그게 뭔데? 야, 그거 하느라고 아빠의 청춘이 갔는데 이제 와서. 이 무시당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 이거만큼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대. 옆에 있는데 모른 척해.
여러분 기분 나쁜 건 너 못생겼어 이게 아니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하고 없는 것 같이 살고 이게 가장 큰 무시입니다. 믿는 것 중에 가장 제일 먼저가 뭐야? 그가 계신 것과 아니 하나님이 야 믿어야 돼. 뭘 믿어요? 내가 있다는 거 믿어. 야 비참하다 좀 비참하다. 내가 아빠다. 내가 여기 가장이다. 이걸 먼저 믿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하긴 한데 이게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진짜? 진짜? 너희 집에 아빠를 무시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아빠한테?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다 지옥 가는 거야 원래.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냥 운명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 사랑한다면서 지옥에 보냈냐고. 성경을 안 읽어봤죠. 알아보지도 않았죠. 그래놓고 아버지 욕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다고. 있는데 없다고. 정신 차려라.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가장 시초는 뭡니까?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야죠. 어디 계신다고? 지금 여기 계신다고.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셔서 가끔은 찾아오기도 하고 가끔은 내 기도를 들으기도 하고 아니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게 믿음의 시초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아닙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상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믿고서 희생하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너한테 상 주시는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고생시키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쁠 때 언제인지 아세요? 자녀가 기쁠 때 아버지 기뻐요. 우리가 하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제발 믿어라. 뭘 믿어라?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상 주잖아. 내가 복 주는 사람 아니고 복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치고는 괜찮지 않아? 정당하잖아.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상 줄 거를 믿으라고. 이거 믿어서 손해 봅니까? 안 봅니다. 안 봅니다. 뭘 잘하면 뭐 해? 아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성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걸 믿으라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를 내가 기대하고 믿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뭘 바쳐.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야. 이건 작동되게 돼 있어. 누구든지 그 작동 원리만 알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들을 받는 거야. 당연히 받는 거야. 왜? 원리니까. 믿음은 원리입니다. 믿음은 학습으로 되는 거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만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정말 아주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요?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왜 자전거를 못 타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걸 못 타냐고. 못 배워서 그래요. 저희 집에 자전거 제가 막 배울 때쯤에 누가 저희 집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다시 사지 못했어요. 당시 자전거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좋은 걸 샀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못 샀어. 그래서 그냥 어린이 학창 시절이 지나갔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우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막 죄인 취급하는 거지. 왜 그걸 못 하냐고. 그 친구들이랑 한번 소개팅을 했는데
여의도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나만 못 타. 나만 못 타. 그럼 못 타도록 타고난 사람입니까? 아니 자전거 타는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고개 자전거 타고 사이클 선수가 되고 그건 재능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전거라는 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탈 수 있게 개발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 안 되지만 쟤도 하고 얘도 하고 누구나 다 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 있으면 넘어지지만 움직이면 안 넘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된다고 그랬는데 난 안 되는 거지. 처음엔 그렇습니다.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 쟤도 되고 얘도 되고 물리학 법칙으로 가면 안 넘어져. 알아. 근데 넘어지고 있잖아. 그럼 뭐가 물리학 법칙이 틀린 거야? 쟤네들이 틀린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뭔가 익숙하지 않거나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아직 법칙에 지금 네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희 형이 가르쳐 줬어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틀래. 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전거를 탈 때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틀래. 그러니까 우리 형 얘기는 이렇게 하란 얘기야. 이렇게 하란 얘기인데 난 이렇게 해보니까 넘어지는데? 아니 법칙은 맞아.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요. 오토바이를 먼저 배웠어요.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 타니까 그냥 타지 돼. 왜? 익숙해진 거죠. 이쪽 비슷한 분야에 해보니까 돼. 그럼 이것도 돼. 이 믿음을 발전하는 것은 처음에 안 됩니다.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직 덜 설득됐고 덜 몸에 익지 않으면 믿음으로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고 있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빠질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안 될 수 있어. 근데 된다고 그랬으면 되는 거지. 시간 문제지. 짜장면 시키면 온다고 하는데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전화하죠. 왜 안 와요? 그럼 방금 떠났어요. 그럼 또 믿잖아. 안 믿어요? 방금 떠났어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렇다고 에이 그러지 않아요. 왜? 짜장면을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빼딱빼딱 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거였다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게 왜 쓰여져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나한테까지 전달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서점 가서는 그냥 사는 거겠지. 그러나 그 전에는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걸 배달했습니다. 이걸 인쇄했고 배달했어요. 목숨 걸고. 왜 목숨 걸고 하죠? 진리가 아닌 것은 목숨 걸 수 없어요. 진리라면 목숨을 걸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계신 것과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제대로 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거는 세상의 법칙에도 맞습니다. 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을 돕지 못해요. 남을 도울 만큼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요. 남이 못 보는 걸 봐야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장한 약속들을 쟁취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보는 대로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본성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원래. 제가 이제 컨미션 대표로 있는데 컨미션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랑 요번 주랑 똑같대. 왜요? 그랬더니 옷이 똑같대. 저는 이래요. 나는 옷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입던 옷 입는 걸 좋아하고 그냥 익숙한 옷을 좋아하지 새 옷 입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 알아. 근데 본성이 그래. 원래 그래 나는.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래. 우리의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죄송.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는 것으로 만들어. 그럼 창조가 아니지. 창조가 뭡니까? 안 보이는데 있는 것처럼 불러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지 있는 거를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나서 어이 빛이네 이런 적이 없어요. 빛이 있어라 말하면 그게 생겼지.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겁니다. 여러분의 본성대로 사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가장 적합합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게 적합하지 다른 사람 본성대로 따르려고 하면 힘든 거죠. 아니 오리가 오리한테 너는 백조야, 너는 백조야. 그래도 얘가 다른 오리보다 잘 날아요. 이걸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닌데 맞다 치고 하는 것도 효과가 좀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 백조 보고 백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 보고 너는 백조야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 말씀에 네가 백조라고 했으면 남들이 다 오리라고 해도 너는 백조야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고는 이게 진짜라는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게 좋다는 거지.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근데 이게 진짜인 거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보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뭘로? 믿음으로.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지만 그걸 받는 거는 이제 내게 달린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건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은 뷔페를 차려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시를 들고 과감하게 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때로는 접시가 비어 있을 때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믿음으로 외쳐야죠. 여기 접시 비었어요. 그런다고 바로 뿅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도 있는 겁니다. 아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럴 수 있어. 당장 내 앞에 나타나야 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웨이터지. 네가 웨이터잖아. 하나님이 나 기다리고 시중 드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여기요 스테이크 하나요. 그럼 갖다 줘. 이건 네가 주인이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 약속된 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애슐리를 가끔 가는데 애슐리 가면 공짜인데 또 주문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와인이 있더라고요. 와인은 돈 내고 먹는 거더라고. 그건 먹으면 안 되지. 왜 나한테 준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한 거, 하나님이 줬다고 한 거, 하나님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이제 믿음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그런 시절도 있긴 있어요. 언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런 분들이 기도응답을 더 잘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신자들은 기도응답을 잘 받는데 왜 난 안 될까? 왜냐하면 네가 찾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다 해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깔아놨고 이제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고 그대로 이행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내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방식이야. 우리는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속을 받는 것은 뭘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겁니다. 정성으로 아닙니다. 열심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 또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가 필요하대요. 왜? 악한 날에. 세상이 악해. 그래서 너희가 능히 충분하게 쉽게 수월하게 대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꼬꾸라지면 안 되잖아.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넉넉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이겼는데 전사했어. 안 돼. 이기고 나는 멀쩡해야 돼요. 이겼는데 치명상을 입었어. 안 돼. 이기고 나는 서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이 신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뭡니까? 진짜 막 불화살 막 쏘고 막
타는 듯한 통증이 오고, 왜 불화살이니까 막 화상 입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죠. 생각. 잘못된 생각, 의심들, 두려움들, 염려,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그 질투하는 마음, 이거 다 악한 다의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의 특징이 뭐예요? 화살 맞았을 뿐만 아니라 번지죠. 그거 맞으면 일단은 아프고요. 일단 상처가 있고 막 번집니다. 불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안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맞았더라도 바로 뽑아야 돼. 이거 먼저 뽑아야 돼.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돼. 점점 번져. 안 맞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성장하면 이제는 별거 아닌 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계속.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이러고 뭐 할만 했는데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아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생 너무 아깝잖아요. 가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로 그런 생각들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자, 믿음을 사용하는 법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혹은 읽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성경을 양피지에 성경 한 권이라는 게 66권짜리 한 권 말고 뭐 그 당시 있던 구약 뭐 이사야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 권 쓰는데 양이 한 300마리 정도 잡았대요. 양피지가 필요하잖아. 양가죽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성경 한 권 말면 그냥 엄청 잡는 거야. 자, 양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얼마가 필요해? 3천만 원이에요. 성경 이사야서 하나에. 이걸 누가 갖고 있어? 못 가져. 너무 비싸고 귀하고. 이거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한 글자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다시 써야 돼. 쓸 때마다 여호와 이름 나오면 여호와 찬양하고 다시 씁니다. 옛날에 그렇게 구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권 가지려면 굉장히 부자거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너 성경 읽어봤니?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읽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서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완전 초성 퀴즈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은, 니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걸 읽어야 돼. 누가 알아요? 서기관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읽는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을 듣는 방법, 성경을 취하는 방법은 오직 누가 읽어줄 때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 성경을 읽어도 믿으면 안 생기겠네. 아니, 잘 들어, 새겨 들어. 읽어도 됩니다. 근데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을 내가 성경에 설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효과적인 방법. 여러분의 감각을 최대한 동원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성경 읽는다, 눈을 읽습니다. 그럼 눈에서 읽는 부분에 뇌가 활성화되죠. 그걸 말해요. 그럼 말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죠. 내가 말하면 내가 듣죠. 듣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읽지 않고 암송하는 건 어떠냐? 내 기억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말하면 말하는 부분과 들으면 듣는 부분이 같이 활성화되죠. 설득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여러분이 특히 많은 것을 암기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암기할 때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발설하는 거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성경에도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일단 입으로 말하면 누가 들어요? 나는 무조건 들어요. 나는 무조건 들어요. 안 들을 방법이 없어. 귀를 막아도 들려. 그러면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면 어떻게 해? 안 들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내 말은 귀를 막아도 더 잘 들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건 안 들을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의식적으로 안 믿어져. 가면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패스. 혹은 야 이게 될까? 된다 그랬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치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그러고 입으로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단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선택하는 거고요. 이 선택이 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말하면 돼요. 많이 말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설득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수월해져요. 근데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선택이 어렵습니다.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잘 안 되죠.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돼.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게 수월해집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원리를 다 압니다. 교회 빼고는 다른 데서 이 원리 다 적용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조직 중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그렇죠. 병사가 죽더라도 이겨야 되는 조직이죠. 두 번째는 기업이죠. 피와 눈물도 없습니다. 노예죠. 노동자들, 말이 좋아서 노동자들이지. 미안. 자, 근데 이 기업과 군대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게 하는 거. 같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 군대 가면 뭐예요? 맨날 군가 부르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어쩌저쩌. 말을 하게 하면 이 사람이 설득돼요. 여러분 혹시 복싱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복싱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막 얼마나 긴장돼.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긴장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여야 되는데 나도 때릴 거야. 근데 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얘도 날 때릴 거야.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서로 막 여러분 압도적인 경기는 거의 없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싸웁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때 코치가 해주는 게 뭡니까? 코치가 해주는 게 뭐예요? 야 왼쪽으로 이렇게 알지? 훅 이런 거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건 이미 했어야지. 지금은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이겨. 이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듣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지. 따라해야 돼. 마우스피스 끼고 이제 난 연기를 했어야 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나랑 같이 그 대학 개그제 나가자고 그랬거든. 그때 나갈 걸. 안 된다 그랬어 내가. 부정적이죠. 안 된다고. 야, 웃을 준비된 사람 웃기는 거 누가 못하냐. 다 나 좋아하고 친한 사람 웃기는 건 쉬워. 안 웃겠다고 작정하고 웃겨봐 하는 사람 웃기는 거는 어려운 거야. 개그제 가면 심사위원들이 웃겨봐 이러고 있잖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행동하는 거.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핀트가 잘못됐어요. 말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말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애쓰면 그대로 행동하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따라와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걸 안 하고 행동을 고치려니까 늘 실패하고 도전할 때마다 넘어지죠. 그래갖고 또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거죠. 역시 난 안 돼. 이번에 또 안 됐어. 아니 그렇게 안 된 걸 보장하지 마세요. 되는 걸 얘기하세요. 처음에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말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다 씨름할 겁니다. 생각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말을 바꾸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네가 바꿔야 되는 그 부분이야. 말씀을 고백할 때 입에 익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지금 네가 바꿔야 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일상적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알아요. 지금은 동의하는 수준이야. 그러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되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이슈예요. 재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까 막 궁리하는 것보다 일단 재정 분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기 시작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부터 누리는구나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성장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봐요? 여러분 주위 사람이 봅니다. 그럼 물어보죠. 비결이 뭐야? 너도 예수님 믿어. 전도는 쉽죠. 자, 사랑인 건가? 마지막은 사랑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아니고 사랑인 건가?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부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종교적인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타고난 거, 인종적인 거, 종교적인 행위들 뭐 이거 했냐 안 했냐 이건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있는 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 믿음을 오용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내가 더 많이. 그래갖고 약속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게 사랑으로 한 거 맞냐? 너의 동기가 사랑인 거 맞냐? 이거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할 때마다 내가 사랑인가 아닌가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때 결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랑이었나? 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랑 쌓고 사랑으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다가 사랑인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